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우리 사랑하는 브릿지 가족 여러분, 그리고 오늘도 함께 큐티의 자리를 지켜가시는 우리 소중한 성도 여러분, 2026년 4월 28일 화요일 우리 시편 106편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기억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되는 시편 106편은 시편을 총 4권으로 나누었을 때 4권을 종결하는 마지막 시편이고요. 그 시편의 핵심의 주제를 오늘 본문 1절에서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이 사실상 시편 4권의 종결 메시지이면서도 동시에 다윗의 언약이 무너진 것과 같은 포로기 상황에 처한 언약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대답이기도 합니다. 자, 이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선하시다라고 하는 진술입니다. 여러분, 선하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좋다, 선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는 단어입니다. 단순히 감정적인 좋음이나 성격상의 선한 성품 정도를 뛰어넘어서 구약 성경에서는 상당한 어떤 그런 종말론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그런 곳에 사용되어지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이 단어가 처음 쓰인 곳이 창세기 1장인데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과정에서 둘째 날을 제외하시고 모든 날에 보시기에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면서 대부분 바로 이 토브, 선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게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감정적인 기쁨 정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기쁨을 누렸다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진술이 있죠. 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실 사무엘하 7장에 기록된 다윗의 언약의 내용을 사실상 요약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바 그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고 결코 멸망하지 않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이 완성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런데 시편 이 4권이 수집된 역사적 배경이 언제냐면 바로 다윗의 언약이 완전히 무너진 것처럼 보이는 포로기로 여겨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의 언약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로 이것이 시편 4권이 추구하는 신학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 아니, 하나님은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너희 집이 영원히 완성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던 그 언약이 바벨론의 포로가 시작되면서 완전히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는 이 상황에서 던지는 질문의 해답이 바로 시편 104편에 직설적으로 등장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다윗의 언약은 영원하며 결코 멸망하지 않음은 바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해답을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종종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를 상황에서 찾을 때가 많습니다. 형편이 조금만 흔들려도 마음은 쉽게 기울어지고요. 기대가 어긋나면 입술은 어느새 불평에 익숙해질 때가 있습니다. 마치 감사는 모든 것이 잘 맞아떨어질 때만 가능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감사는 상황의 선물이 아니라 기억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자, 시편 106편은 그 사실을 조용하지만 굉장히 단호하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지요. 다시 한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자, 이 고백에는 설명이 없습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확신이 있을 뿐이지요. 그리고 그 확신은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요? 그것은 사람의 머리로 만들어낸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기억 속에 쌓인 은혜의 흔적들에서 나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사람은 쉽게 잊어버립니다. 기쁨보다 고통을 오래 붙잡고 은혜보다 상처를 더 선명하게 기억하지요. 어제의 감사는 오늘의 걱정 앞에서 희미해지고요. 오래전에 응답받은 기도는 지금의 침묵 속에 완전히 묻혀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 것처럼 느껴지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떨어진 삶을 우리와 살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질적인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억을 놓아버린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 사실을 너무나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문제를 한마디로 정리하지요. 그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입니다. 이 한 문장은 인간의 영적 상태를 날카롭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죄의 뿌리는 단순한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기억의 상실이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바다가 갈라지고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했습니다. 물이 없다고요. 먹을 것이 부족하다고요. 미래가 불안하다고요. 그들의 입술은 끊임없이 원망을 토로합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바다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새까맣게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결코 낯설지 않아요. 어쩌면 이것은 저의 이야기고 여러분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도 응답을 경험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고요. 길이 막힌 것 같은 자리에서 새로운 길이 열리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때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앞뒤 사방이 막혀서 이제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고 판단되어져서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하늘을 여시고 우리를 건져내 주셨던, 구원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다 경험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불안해지고요. 또다시 염려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처음부터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 그분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시편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사람은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깊은 위로를 좀 받았는데요. 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에도, 우리의 기억이 희미해질 때도, 하나님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에 싹이 틀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일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완전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자격 갖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진행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홍해 앞에 섰던 이스라엘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추격해오는 애굽의 군대, 그 어떤 선택지도 남아있지 않는 절망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바다를 꾸짖으셨고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을 내셨어요.
물이 벽처럼 서게 되고 그 사이로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그 장면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는 사건이었고 선언이었다라는 거지요. 어떤 선언입니까? 나는 길이 없는 곳에서도 길을 만드는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그리고 정말로 강이 없는 곳에 광을 내시는 바로 그 창조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바로 그 사건입니다. 그 하나님 기억하라는 거지요. 우리의 삶에도 그런 홍해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다고 느껴지는 그 자리,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 그때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요? 새로운 해결책이 아니라 이미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를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과거의 은혜는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오늘의 현재를 견디게 하는 영적인 힘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의 흐름은 굉장히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 일을 기억한다. 그리고 믿음이 생기고 그 결과로 찬양이 터져 나온다. 다시 말해서 감사는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흘러나오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는 그래서 억지로 짜내는 감정이 아니라 기억 속에서 자연스럽게 솟아오르는 고백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기억하며 살고 있는가? 내 마음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 혹시 여러분의 마음이 지나간 상처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가득 채워져 있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로 채워져 있으십니까? 같은 상황 속에서도 어떤 사람을 불평하고요, 어떤 사람은 감사한답니다. 그 차이는 환경이 아니라 기억의 방향에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감사는 거창한 결단에서 시작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아주 작은 기억 하나에서 시작될 수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우셨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지. 이런 작은 문장들이 마음속에 하나하나 쌓일 때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씨는 뿌리를 내리고 서서히 자라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느 순간 상황은 여전히 같지만 이미 달라져 버린 내 마음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큰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단지 일상의 도움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완전히 바꾸어 주신 은혜를 우리는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절망 속에서 소망으로, 죄에서 용서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 은혜, 그 기억은 결코 사라져서는 안 되는 중심입니다. 그 기억이 살아있을 때 우리는 어떤 계절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억은 단순한 회상이 아니지요.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호흡과도 같은 겁니다. 기억하지 않으면 숨이 가빠지고 결국 감사도 사라지는 것.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면 다시 숨이 트이고 마음 깊은 곳에서 조용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뿜어져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의 삶에 많은 것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삶 속에서 수도 없이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잊혀진 은혜를 다시 불러내고 흐릿해진 기억을 다시 또렷하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기억이 회복될 때 감사는 더 이상 억지로 만들어내야 하는 감정이 아니라 오히려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오래된 우물에서 다시 물이 솟아오르듯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감사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이 놀라운 축복.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결심하며 하루를 출발하게 됩니다. 주님, 나는 기억하겠습니다. 나는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 베풀어 주신 기억들이 사라지지 않게 하시고 그 기억이 사라지지 않은 것으로 인해 오늘의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신앙과 믿음이 오늘도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가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복귀하게 하시고, 기억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토대로 오늘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아가는 눈이 띄어지는 소중한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